자손의 확신을 해주고 또 쪼갠 고기를 통해서 땅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또 해주셨는데도 16장에 딱 넘어가니까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갖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가 86세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하갈이 낳은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게 쭉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해놓으면요,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서 인용되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구약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그리고 구약을 업신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예요. 뉴예요. 뉴는 왜 있어요? 올드가 있기 때문에 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올드 테스타먼트예요. 구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이 뭐 어떤 분은 60명이다 그러고 어떤 분은 20명이다 그러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만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만이 예수님이신 것은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구약이 잘 해놓으면 신약이 진짜 열려요. 대박이에요. 이렇게 재미났구나 해서 구약과 신약을 이제 넘나들면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16장에서는 이스마엘이 나왔고 요 아브라함 지도만 한 장 외울 수 있다 그러면 신구약을 다 이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지도 중에 한 장이에요.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레를 사라 이렇게 계명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비예요.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미예요. 이름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는 포피를 베어서 하나님께 할례를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에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이에요. 가장 남자의 성기를 베어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몸에 새긴 약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런 약속이 아니고요. 피를 흘려서 그때 소독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제대로 치료가 됐겠어요? 이거는 고통도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기 때 하잖아, 되게. 아기 낳고 태어나기 전에 하잖아.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그 아픔을. 커서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할례를 17장에서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몸에 새기는 언약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2000년 이상을 내려왔는지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할례해야 돼. 이게 큰 논쟁이 돼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할례가 언제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 11조 나오죠. 11조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남자들 할례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다 아브라함 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에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네가 안을 거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웃었지? 네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할 거야.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웃음은 어떤 색깔의 웃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100세고 사라가 경수도 끊어진 나이인데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니까 진짜
기가 막혀서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라에게 있었네. 왜냐하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문제가 없는 거였어, 결과적으로.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못 낳았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18장에 가면 이제 태를 열어주십니다. 21장에 이삭이 낳았죠. 18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 천사의 모습으로 오고, 이 아브라함은 진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젖을 짜고 해서 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부지 중에 주의 종을 뭐 대접하고 이런 거 나오죠. 주의 종들 대접하고. 아브라함 집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고 흡족하셨나 봐. 그러니까 가시일려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해서 그들의 울부짖음이 심해서 내가 심판하러 이제 그곳을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잡고 중보기도를 시작해요. 누가 살고 있으니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의인 50명을 죄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멸하지 않겠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숫자를 계속 내려가. 45명, 40명, 35명, 30명, 25명, 20명.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거래에 임하시는 거에 놀랬어요. 어쩜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면서 그걸 다 들으셔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고 그것을 떠나시게 됩니다. 아멘. 강릉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돼요. 아멘. 예, 의인 10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조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이런 거 배운 적도 없었잖아. 앞에 이런 기도하는 거 나오지도 않았잖아.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이렇게 중보기도를 했을까요? 그냥 대답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보기도를 해보니까요, 사랑을 해야 중보기도가 나와요. 관심도 없고 사랑을 안 하는데 중보기도가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15, 16, 17, 18장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살 때 일어났던 일을 요약하면 이렇게 나와요. 한 번, 두 번 공부해 놓으시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14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아까 나왔죠. 또 한 번 나오는 게 19장이에요.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문을 두들기면서 너희 집에 온 남자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이 나와요. 이거는 그 남자들과 우리가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 얘기예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인류 역사의 시작에 아브라함 때 벌써 소돔과 고모라에 이게 등장을 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근데 어떤 결론에 저는 이르렀냐면,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의 그 마지막 극한 모습이 결국은 동성애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지금은 뭐 인권이니 뭐 소수인권이 이런 진짜 인문학적인 타이틀로 그걸 주장하고 뭐 퀘어 축제하고 이러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곳에 가서 보시고 그 성을 멸하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는 쫙쫙 내리잖아요. 불하고 유황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습니다. 그 중에
다행히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장인어른을 안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했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억지로 손 이끌려서 나왔는데, 저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내 보석들, 내 폐물들, 이런 것들이 생각났나 봐.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그 표현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술을 취하게 해. 그래서 오늘은 이 딸이, 내일은 작은 딸이 들어갔고 아들을 둘 낳아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낳아서는 안 될 자식들이 나온 거, 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장 드라마 그런 말 쓰는데요. 성경에 막장 드라마 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장 드라마예요. 이 모압과 암몬은 이제 출애굽 광야에서 계속 나오고 마지막 역사서인 느헤미야까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히는 족속이 됩니다. 모압, 암몬. 여기서 나오게 돼요. 창세기 19장에서.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그리고 20장에 가면 다시 기근이 왔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속이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1988년에 남편 따라 유학을 갔는데 What's your name? 이렇게 영어로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My name is Sarah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My name is 고은주. 그럼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영어 이름 하나 뱉어야지 했는데 그게 사라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남편이 속일 정도로. 그래서 양심이 좀 걸려가지고 사라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걷어들였어요, 제가. 더군다나 우리 남편은 학교에 수업 갔더니 또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서 My name is Daniel 그랬대요. 다니엘이래요. 그래서 여보, 어떻게 다니엘하고 사라하고 같이 살아? 당신이 아브라함이든지 어떻게 돼야지. 그래서 둘 다 영어 이름 포기하고 그때부터 은주 그랬더니 이제 언주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째 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그랄에서 출생을 하게 돼요. 이삭이 21장에 출생합니다. 그랄 땅에서. 됐죠? 네. 그리고 부엘세바쯤 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과 우물 때문에 더 이상 싸우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삭은 여기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야곱으로 갈 건데요.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땅을 파면 물의 근원이 터져서 우물이 나오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 그랬더니 벌써 티네이저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꽁꽁 묶어서 제물로 드린다고 번제단에 올려놓을 때까지 아버지를 믿고 순종한 아들이 이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믿었다는 건 하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아유 됐고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삭으로 지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21장에서 출생한 이삭이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나와요. 그래서 모리아산이 저깁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산이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곳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세워지는 곳이 되는 거예요. 됐죠? 모리아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이 점점 장성해져서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죽은 자라도 살리실 것을 믿고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100세에 얻은 애지중지한 아들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번제로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데까지만 가면 그 다음은 너무 좋아요. 너무 형통해요. 동행하시는구나. 길을 여시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수고하시면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불태워서. 그리고 이 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십니다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드렸어요. 아멘. 아멘. 저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이런 이름들이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지어서 부른 이름인 줄 예전에는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붙인 거예요. 모리아산 사건 때. 쏙쏙 들어오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쉬워요.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에게 그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서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까지 막벨라 굴에 묻혀요. 3대가 이 굴에 같이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엄마가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엘리에셀인가요? 그 늙은 종을 하란에 보내갖고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게 하죠. 아내감을. 그게 리브가죠. 그래서 리브가가 와서 이삭이 보고 첫눈에 반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엄마를 잃은 슬픔을 아내를 맞이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으로 2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24장을요 성경 순서 그대로 중요한 내용의 뼈대를 잡아가면서 공부하신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갖고 와봐 아브라함 내가 가르쳐줄게 딱 집으시면 돼요. 할 마음 있으세요? 아멘.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제 설명을 줄이고 뼈대를 잡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몇 장에서 몇 장? 할렐루야. 왜 이렇게 공부들을 잘 하시는 거야 여기에? 너무 좋아요. 창세기 12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떤 패키지로 부르셨죠? 네, 땅, 민족, 복. 요 세 가지. 이게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몰라요. 땅이니까 진짜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들어가죠. 민족, 자손의 축복, 그 다음에 복. 어느 하나 마다할 게 없잖아.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 75세 때. 됐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내려왔을 때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옵니다. 베델에 왔을 때 기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애굽.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됩니다. 애굽에 가서 뭘 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은 부자가 돼갖고 종도 데리고 오고 그때 같이 나온 종이 하갈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축과 이 보물을 가지고 어디로 다시 갔겠어요? 베델. 아까 떠났던 베델로 왔죠? 네. 그래서 누구랑 헤어졌어요? 조카 롯하고 헤어졌어요. 쉽네요. 할만하죠? 네. 그리고 14장에 조카 롯은 어디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그래서 14장에 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이제 거주지가 된 거예요. 근데 14장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니까 단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을 구출해 갖고 올 때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잖아요. 됐죠? 정리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쭉 사는 거예요. 15장, 16장, 17장, 18장. 그래서 15장에는 별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확인해 주시고, 쪼갠 고기 사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땅에 대한 축복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이스마엘이 출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86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장에 계명을 해주죠.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그래서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 계명과 할례가 17장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새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고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죠. 그때 무슨 얘기를 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됐어요. 근데 없었어요. 그래서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롯의 아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20장은 다시 그랄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이삭이 출생해요. 그리고 부엘세바쯤에서 그랄 왕과 우물 때문에 싸우지 말자 하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장이 됐네. 22장은 기억하셔야 돼. 모리아산에다 깃발을 꽂고.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니까. 자식을 죽여서 불태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묶어서 번제단에 올려놨을 때 됐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받는 축복을 아브라함이 다 받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22장.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시면 돼요. 23장에 사라가 죽고 24장에 이삭이 결혼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 창세기 12장에서 24장 넘겨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수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전철을 타고 다닐 때든 차를 타고 다닐 때든 여행을 할 때든 머릿속에 성경이 계속 묵상이 되니 이 얼마나 좋으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거를 이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렇게 마쳤고, 이삭은 넘어갈게요. 이삭은 농사를 지으면 몇 배? 100배로 거두고,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요. 그러니까 일찍이 순종을 해서 이삭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제게 주어진 시간 20분 남아서 야곱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24장, 야곱이 25장, 그 다음 장을 받으면 돼요. 25장에서 36장까지가 야곱이에요. 야곱 보이시나요? 25장에서 36장.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시면 이거 다 여러분께 됩니다. 네, 여기서 하세요. 집에 가서 이따 조용한 시간에 복습, 노노노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 외워가지고 가세요. 네, 여기서 외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외워졌어요? 예, 야곱을 굉장히 중요한 성경 인물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 가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퀴즈. 엄마가 누구일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 네. 리브가가 이삭이 아들이 없었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서 쌍태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동생이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이런 거 알죠? 이야기. 네, 그래서 붉어서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동생이 형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게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25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몇 장에 출생해요? 25장이요. 네. 아까 이삭은 몇 장에 출생했더라? 21장. 아브라함에 이삭이 묻어 있어요. 또 야곱에 이삭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은 출생했는데 25장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야곱은 집에 있는 사람이라 엄마가 좋아하고 에서는 나가서 사냥하는 아들이라 그 사냥해온 걸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먹고 좋아해서 이삭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아주 건강한 가정은 아니야. 이게 편이 나뉘면 좀 안 되거든. 아빠는 누구만 좋아해?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네. 엄마는 누구만 좋아해? 이거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하여튼 하셔야 돼. 아시겠죠? 저도 좀 노력을 해봤는데 우리 딸이 엄마 너무 애쓰지 마. 엄마가 자기 남동생 폴 더 사랑하는 거 알아. 이래갖고 내가 기절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는 아주 잘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딸이 딱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가정도 이렇게 편애가 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27장을 가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요. 육신적으로도 어둡고 영적으로도 이제 어둡다는 뜻이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큰 아들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이 축복은 장자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와이프인 리브가가 훔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 나간 동안에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을 끼우고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을 집어넣었어요. 이삭이 긴가민가 하다가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좋은 축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의 이슬이여 땅의 기름짐이며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네 어미의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다 받았어요? 야곱이. 야곱은 이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야곱 이름에. 그러니까 25장에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그 장자권을 사버렸잖아요. 에서가 이 영적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소홀히 한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게 에서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27장에 오면 또 형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한테서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25장, 27장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별미 갖고 들어갔더니 너한테 줄 축복 하나도 없다. 내가 다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저놈 죽여버려야지. 그 결심한 걸 보고 이삭과 리브가가 안 되겠다. 이 아들 하나 죽이겠다 싶어서 리브가가 자기 제일 무난한 데가 친정이죠. 예, 친정으로 그 아들을 도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이 부엘세바에서 도망하여 하란에 갔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야곱의 생애가 끝나요. 크게 보면, 빅픽처로 보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아직 출발하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베델쯤 왔을 때 돌을 갖다 벽에를 삼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이 사닥다리가 나타나면서 하늘에 닿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먹일 것이고 입힐 것이고 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이 거룩한 곳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막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돌 벽에를 갖다가 기름을 붓고 그것을 딱 세우면서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지금 도망자의 신세잖아. 도망을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 기도를 해요. 근데 약간 조건이 있었죠.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야곱이.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같이 섬기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신앙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14K도 있고요, 18K도 있고요, 정금도 있어요. 네, 골드바 성도도 있고 18K도 있고 14K도 있고 14K 아닌 것도 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 속이면서 살았잖아. 형의 장자권 뺏었지, 장자의 축복 가로챘지, 이런 속이는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하란에 가서 20년을 썩습니다. 20년을 종살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레아와 라헬 두 딸이 있는데 첫눈에 누구한테 꽂혔어요? 라헬에게. 라헬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삼촌과 거래를 합니다. 7년 동안 봉사를 하면 내 딸을 주겠다. 라헬을 좋아하는 줄 알으니까.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여겼어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첫날 밤 이제 들어가서 첫날 밤 되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였어요. 그래서 삼촌한테 막 따지죠. 그래서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한 거야? 14년을. 집사님도 결혼하실 사모님 때문에 14년을 봉사하셔야지 결혼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는 결혼하고 채우세요. 예. 이 정도로 사랑을 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년, 14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야곱이 부를 축척하는데 6년이 걸립니다. 외삼촌과 또 거래를 합니다. 자, 아롱진 거, 얼룩진 거는 멀리 3일길을 보내고 하얀 것만 놓고 이 양과 이 염소들이 얼룩진 거, 아롱진 거를 낳으면 그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아주 그냥 진짜 이건 거래치고는 삼촌이 들을 때 얘 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를 했어요. 그리고 튼튼하고 튼실하고 건강한 것들이 이 교미를 할 때 나무까지 단풍나무, 신풍나무 이런 걸 깎아가지고 얼룩덜룩 무늬를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 새끼들이 태어날 때 보니까 어떤 게 나? 아롱진 거, 얼룩진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죄송합니다. 야곱이 6년 동안을 하니까 야곱의 양무리가 염소떼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걸린 거예요. 어느 날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사촌이죠. 그러니까 아니 거지같이 도망자 신세로 왔는데 쟤 좀 봐. 우리보다 더 부자가 됐네. 이러면서 삼촌 라반의 안색도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야곱이 위협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삼촌이 멀리 출타했을 때 야곱이 자기 식솔들을 다 이끌어갖고 삼촌 집을 탈출하는 거예요. 도망을 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걸 공부하고 지나가야 돼서 야곱을 제가 요셉 대신에 공부하는 거예요. 다 공부하면 너무 좋은데 시간상 조금 조절을 해야 되니까. 자, 하란에서 야곱은 큰 가정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라헬의 몸종인 비라까지 야곱의 아내가 되고 레아의 몸종인 실바가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넷이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제 이게 좀 아들을 낳는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레아랑 먼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 야곱이
라헬만 너무 예쁘다 그러고 사랑해 주니까 저는 레아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주여! 그리고 주님 앞에 나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딱 열어주셔가지고요. 아들을 순풍 넷을 낳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드릴게요. 이 야곱의 12아들은 외우세요. 이걸 외워놓으시면 12지파도 너무 좋고요. 앞으로 쓰일 일이 많아요. 구약 전체에서. 그것뿐더러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이 12지파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도 우리가 좀 12지파들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레아가 먼저 네 아들을 낳아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한번 읽어볼까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지금까지는 목사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이름만 들었었죠. 르벤, 유다, 시므온.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차례예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레아가 중요한 아들들 다 낳았네. 레위도 낳고 유다도 낳고 기도해서 낳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가 아들을 넷을 낳으니까 라헬이 자기 태는 안 열리고 아들이 없자 자기 종 빌하를 집어넣었어요. 야곱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어요. 여기서 아들의 번호와 순서와 누가 낳았는지는 외우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강의를 지금 어저께 금요일 날까지 다 녹화를 하고 왔는데요.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신학교에서도 시험을 볼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여기도 끝나고 한번 시험을 볼까? 그거는 제가 목사님께 맡기고 갈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 시간에 이렇게 딱 돼서. 그래서 이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빌하가 누굴 낳았다고요? 단과 납달리. 됐죠? 그러고 나니까 레아가 어머머, 얘 너만 몸종이 있니? 나도 몸종이 있어. 그리고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갓과 아셀 두 아들이 또 태어났네. 그리고 합한 채를 가지고 레아가 다시 야곱과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과 수블론이 됐어요. 어머나, 레아가 모두 6명을 낳네요. 근데 그 형제의 순서를 알면요, 요셉 이야기를 읽을 때도 재밌고 재밌어집니다. 아시겠죠? 10명을 낳았어요. 이제는 야곱이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20년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나이가 들어 노년에 얻은 아들임으로 사랑한다고 적힌 아들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넘버 11이에요. 11번째 요셉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2번째 베냐민을 낳는데 여기 하란에서는 아직 안 낳았어. 그래서 색깔을 저렇게 구분한 거예요. 11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아요. 근데 엄청 예쁜 딸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연예인 누구지? 아, 또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화장품 광고도 하고 예전부터 예쁜 얼굴로 나오는 그 탤런트가 있는데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성경 이름만 생각이 나고 어떡하지? 네. 그 엄마가 하여튼 뭐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오 마이 갓, 엄마는 안 이뻐도 딸은 이쁠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엄마가 저렇게 예쁜 딸을 낳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레아가 안 이뻤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안 사랑했잖아요. 근데 딸 디나는 아주 예쁜 딸을 낳습니다. 이게 창세기 34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야곱의 12아들이 보이시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스텝 더 가까이 가서 강의를 조금 연장을 해드린다고 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
아스낙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요셉이. 누구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셉을 빼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빼는 게 아니라 요셉은 2배가 들어가는 거야. 그 아들 둘이 들어갔으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삼촌들과 나란히 12지파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를 잘 둔 덕분에. 요셉.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빠져야 돼요. 레위. 레위와 요셉이 빠지면 남자가 10명이죠. 여기 10명에다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 들어가는 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야곱의 12아들을 아시고 요셉의 분깃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둘이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요셉과 레위가 여기서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거든요. 그래서 12지파랑 차별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야곱의 12아들 이걸로 외우시고 12지파도 외우시면 아주 이제 좀 뭘 알고 다니시는 성도님이 되고 성경을 알고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됐죠? 네. 이게 하란에서 큰 가정을 이룬 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삼촌이 없을 때 이 11아들 그리고 딸들 가축 종들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삼촌이 딱 찾으러 왔어요. 그곳이 길르앗 산지예요. 너 도망치듯이 왜 이렇게 가냐? 나한테 인사도 없이. 그러자 하나님이 해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드라빔을 찾으러 왔다. 그리고 그 드라빔은 라헬의 말 안장 밑에 있었더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간이 갔네. 마하나임에 와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야복강가, 여기가 이제 야곱에게는 아까 베델하고 야복강 이 두 곳을 깃발을 꽂으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형에게 동생 야곱이 옵니다 하고 사신을 보낸 다음에 자기의 소유물을 2대로 나눴어요. 한때 치면 한때 도망가려고. 그리고 차례대로 제일 사랑하지 않는 종들과 종의 아내와 그 아들들을 보내고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두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가 밝으려고 그러는데도 씨름을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허벅지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절개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름이 뭐냐? 그때 물어봤어요. 야곱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 않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기서 이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 이름도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가 받았다고요? 야곱이 속이는 자가. 어디에서? 야복강가에서. 그리고 나서 밤이 해가 밝아서 그 밝은 해를 보면서 브니엘이다.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형과 만나게 됩니다. 형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셨고 야곱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되고 숫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금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하는 것이 세겜입니다. 여기에서 세겜 땅에 왔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겜 성의 추장 이름이 세겜이에요. 이 디나를 강간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나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싶소 했어요.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집을 찾아와서 이 디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과 통혼할 수 없으니 너희가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가 그 할례를 행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3일째 되는 가장 그 고통스러울 때에 누가 칼을 들고 갔어요? 시므온과 레위, 레아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세겜을 죽이고 하물을 죽이고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을 늑탈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통혼할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해놓고 그들을 다 친 거예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피가 흘렀으니 우리가 큰일 났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내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세겜에서 베델로 내려왔고 여기서 다시 예전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곳을 엘 베델 이렇게 다시 이름을 붙여요. 베델의 하나님. 왜? 자기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었잖아. 도망자의 신세로. 그런데 다시 이곳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엘 베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브랏에서 라헬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마지막 12번째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라헬이. 그래서 12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다시 돌아왔을 때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헤브론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그게 야곱의 생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와서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래서 형하고 같이 그 장례를 치르는 게 나오고 36장에는 또 에서의 자손이 정리되었어요. 근데 야곱은 25장에서 36장까지가 끝이 아니라 나중에 46장에 가면 또 등장을 해.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래서 46장에서 50장까지 또 등장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성경 분량도 많을 뿐더러 야곱은 베델이라든지 야복강이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고 이런 성경 인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복습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복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말씀이 재미있어져서 설교가 또 재밌고 유익하고 은혜를 듬뿍 받는 우리 여의도 강릉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